안녕하세요.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GBC 아침마당 공미연입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AM 1190 라디오 채널,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대언하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주최로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제10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에는 남가주 지역 7개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가운데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의 조슈아 신 학생이 설교 대상을 수상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들 모시고 그 말씀의 감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주제로 열렸던 제10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조슈아 신 학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자의 부르심과 신학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헌영 목사님, 교목실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오정택 목사님, 총무과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전귀 권사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고 소개도 잠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헨리 아펜젤러 대학 30년 됐습니다. 이제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헌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정택 목사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교목 실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박사원장도 맡고 또 학생들 상담 및 멘토링 등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왠지 우리 목사님께는 이렇게 박사님 필이 느껴지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귀옥 권사고요. 학교에서 유일한 평신도입니다. 예, 그리고 예, 총무과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네. 예, 주로 잡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든 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귀옥 권사입니다. 제일 귀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이 없으면 학교 일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우리 조헌영 목사님.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학교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가 시작할 때는 30년 전에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더 글로벌한 그러한 교파를 초월한 많은 사역자 양성 또 선교사들의 연장 교육 이런 걸 위해서 헨리 아펜젤러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고 또 이 이민사회에 맞는 그런 목회자와 네. 또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네.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미주 감리 신학교라고 했는데 이 헨리 아펜젤러 신학대학교,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신학대학교라고 이름이 개명이 되고 참 궁금했어요. 왜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을까? 네, 혹시 그 답을 좀 오늘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 그러면 그 다른 교파 사람들이 일단 벽을 느끼고 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최초의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이름으로 네. 학교 이름을 개명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네. 이번 설교 페스티벌에서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의 조슈아 신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학교를 대표해서 기쁜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제가 이 설교 대회를 여러 번 참여를 했고 저희 학교에도 했는데 네. 이번 대회는 조금 좀 비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면으로 하는 현지에서 진행하는 설교 대회인데 네. 전에도 온라인으로 저희 학교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별로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네. 수상의 빛을 못 봤는데 네네. 근데 이게 현지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영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영성이 더 가슴에 와닿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대회도 그냥 우리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자라고 해서 왔는데 네. 저희 학교가 100% 온라인 학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 처장님들께 우리는 참석하지 말자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전에 했던 것처럼 막 영상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현지에서 진짜 바로 줌으로 참여를 하자. 예, 그래서 우리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줌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이 참여하셨던 시간은 새벽 2시였어요. 우리는 낮에 하지만 네. 저희 학교의 가장 어려운 점들이 그거거든요. 선교지에 계시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도 새벽 2시에 잠 못 자고 부들부들 떨며 계셔서 참여를 하셨는데 네.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설교를 제가 듣기에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예, 딱 듣고 나서 맞아 1등이다. 대상이다. 만약에 정말 1등 안 주면 내년에는 진짜 나오지 말자. 그랬는데 끝까지 네. 이름이 안 불리다 마지막에 대상으로 불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네. 나가지 말자 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바로 내년에는 누굴 내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하면서 약간 회개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네, 그만큼 또 기쁨이 거의 크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기대 안 했다가 받으니 더 기뻤고요. 예.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려도 했는데 우리가 시국. 또 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셨다가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줌으로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네. 다른 학교도 한 3학교 정도가 줌으로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또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사역자들을 양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온라인의 또 활성화를 또 허락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이 생긴 게 온라인 학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100% 온라인입니다라고 하면 제대로 영성을 가르칠 수 있겠어?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설교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게 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고 우리 할 수 있겠구나.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해도 되겠구나라는 큰 자부심을 가졌죠. 네. 사실 온라인 전 코스가 다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아까 부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학교는 선교적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사실 이런 코스가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데 이런 온라인 클래스가 있다라는 게 그분들께는 또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의 모든 신학교 형편이 네. 오프라인으로 캠퍼스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15% 10%를 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거의 90% 이상은 온라인으로. 지금 신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설교 페스티벌 주제가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였습니다. 이 주제가 오늘날 이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시나요? 네. 네. 아까 우리 종목과장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5번째 나간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상을 받아가지고 네. 자신감을 좀 얻었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LA 지역의 신학교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 학교가 빠질 수 없다 네. 하는 입장에서 저는 계속 주장을 좀 했어요. 너무 그런데 잘하셨네요. 그동안에 상을 못 받아가지고 좀 면목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대상 받아서 너무 좀 면목을 축하드립니다. 세웠습니다. 네. 이번 그 설교 페스티벌의 주제가 연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제를 제시하고 이번에 와서 설교하신 그 신학생들 내용들을 보면 네. 2가지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하자.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또 서로 연합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제시된 본문이라든지 또 설교하신 그 신학교 신학생들 내용들 보면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은 분열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하자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십자가 복음의 적용과 실천은 연합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네. 그게 정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교해 준 내용들이 결국 우리 신학생들이나 또 신학교나 교회에 어떤 작은 울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십자가 복음의 어떤 그 본질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 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 대회를 통해서 또 신학교가 또 그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렇죠. 마음을 예. 다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10회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다들 학교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도 네. 우리가 먼저 연합의 본을 보이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학교는 2회 때부터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각 학교가 다 잘했어요. 이번에 네. 나온 그렇죠. 학교들이. 네네. 그래서 연합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이런 또 신학교가 이런 연합에 앞장서 준다고 하니까 또 이곳에서 배출된 많은 차세대 목회자 신학을 전공한 또 리더 이 커뮤니티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이 앞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역에 임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가 되고 너무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신 조슈아 신 학생의 설교 주제가 하나됨의 축복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잠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우리 미스터 신이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설교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걸림돌들 네. 예를 들면 교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나와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네.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됨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거든요. 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네. 그런 그 주님의 이름으로라면 우리가
다양성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멘. 또 그리고 네. 이제 시국의 형편이나 또 우리 미주 지역의 형편이나 이민자들의 그런 형편이니까 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맞습니다. 그런 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자는 그런 아주 그 예를 이런 이민사회 예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가슴에 와서 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직접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잠시 해봅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설교 대회 이런 대회를 나갈 때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이런 대회에 출전시킬 때 참 학교 입장에서도 참 많은 서포트를 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에서는 어떤 좀 지원들을 좀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설교 대회에 나갈 학생을 선정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피하려고 하잖아요. 네. 자신감도 없고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신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네. 현지 교회나 뭐 또 선교지나 이런 데서 좀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어떤 영성이라든지 설교의 어떤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 먼저 기회를 갖고 그래도 못하면은 뭐 또 다른 분들이 또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슈아 시인이 그 시국 선교사로 계시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그 설교 이런 것도 AI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뭐 유튜브도 너무 많고 하니까 사실 변별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자슈아 시인을 뭐 교목실장으로서 좀 지도하면서 일단은 성경을 네. 좀 깊이 있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본문 주변 배경으로 해서 네. 왜 이 본문이 나왔는지 네네. 그래야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나 선교지에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했어요. 네.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는지 좀 깊이 있게 해서 뭐 AI라든지 유튜브가 따라올 수 없을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적용을 네.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줌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현재 LA에서 했으면 상관없지만 줌으로 해야 되니까 또 그 줌을 앞에 놓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다 암기하고 예, 원고를 보지 말고 아이 컨택을 잘 하고 그다음에 또 줌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청중의 반응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또 앞에서 한번 또 해보고 예. 그렇군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도 연습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꼬박 세우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의 깊이 있는 해석과 어떻게 적용을 잘 할 수 있는지 네. 물론 뭐 그 이외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건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정말 그냥 단순히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은 뭐 당연히 기본으로 그 영성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학생을 또 선정을 하셔야 됐었고 예, 맞아요. 심지어는 그 줌을 보고 아이 컨택하는 것까지 정말 테크니컬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또 지도를 해주시고 준비를 원고 보지 시켜. 원고 보지 말라고. 원고 보지 말고 눈 돌아가는 거 다 보인다. 얼마나 부담이 되셨겠어요. 이게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네. 우리 뭐 노래할 때도 그렇잖아요. 포르테가 있고 슬로우 네. 할 때가 있고 그런 걸 잘 살려가지고 표시 다 해서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우리 참가하신 모든 신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잘했어요. 네. 귀하십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이번 설교 페스티벌에서 남가주 지역 7개의 신학 대학이 함께 했습니다. 정말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연합 행사를 하셨는데 이런 연합 행사가 신학교 교육과 또 차세대 어떤 그런 목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민 온 그 이제 연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네. 이제는 제너레이션이 천지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우리 1세대들이 가졌던
그런 영성 그리고 앞으로 올 2세 3세들의 그 차세대 목회 이런 데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네. 좀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그 1세들의 영성과 그 어떤 열정 또 헌신 이런 것들이 또 차세대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좀 이 설교 대회를 통해서 네.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10회째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설교 준비 과정도 사실은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 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학생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면에 다양 학생은 정말 그 말씀 하나만 보지만 또 그거 외에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학교에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서 준비를 시켜주셨는데요. 이런 교수님과 동료들 간의 많은 기도와 격려 또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학교 안에서 이런 영적인 동역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온라인 학교다 보니까 네. 매주 월요일 날 채플이 있어요. 네. 채플도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교직원 교수님들이 참여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또 학생들과 함께 스몰 그룹 미팅을 줌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다음에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겪을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또 목회 경험도 나누고 또 어떤 경우는 책 읽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 대회를 나가게 되니까 같이 채플에서도 기도하고 또 스몰 그룹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영적인 어떤 동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만나면 더 좋은데 네. 그런 약점들이 좀 있어요. 그걸 커버를 하려면은 온라인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연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좀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선교지에서 동참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 제목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맞습니다. 많아요. 네. 요즘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이 많이 오질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도 이 미국 내에서 선교적 DNA가 강한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실 요즘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의 또 시대적 사명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학교로서.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 연장 교육, 컨티뉴 에듀케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이나 동향도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목회자 되려는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뭐 라오스 같은 나라 또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전 세계 또 C국 뭐 공산국가 네. 또 뭐 또 모슬렘 지역 이런 데서들 다 공부들을 하고 또 앞으로도 올 거니까요. 네. 그런 분들에게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그들의 사역에 나갈 방향 그리고 해야 할 일들 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 배운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계속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번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려면은 사실 교육이 없이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설교 페스티벌 같은 대회가 단순히 이런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 은혜를 나누는 훈련의 장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번에 설교대회가 10번째였거든요. 네. 미주 성시화운동 본부에서 주관하고 학교에 또 뭐 지도교수나 담당자들이 모여서 준비하는데 네. 사실 목사님들도 바쁘고 또 참여하려는 신학생들도 다 바쁘고 네. 다 바빠요. 네네. 그래서 저는 5번째 이제 참여를 하면서 가을에 한번 저희가 10월에 모여서 설교대회 한번 하고 흩어지고 네. 또 1년 뒤에 만나잖아요.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학교들끼리 좀 연합하고 신학생들이 서로 동역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줌으로 하게 된 것도 처음 이제 시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본문 같은 것도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정한다든지 네. 뭐 그래서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는 어려워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지만 좀 그런 기회를 가을에는 설교를 한다면은 뭐 경연으로 우리가 신학생들끼리 모일 수 있는 네. 조금 친해지는 네, 그런 네.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 그러면 또 사실 다들 바빠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네.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장이 조금 더 자주 네. 열렸으면 좋겠다. 네. 네. 비록 바쁠지라도.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우리 사역자분들 혹은 뭐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뭐 좀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께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좀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학교는 현지인들도 선교지인 현지인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처음에는 거기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거를 주변에서 보시고 네. 우리 설교학만 좀 따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갖고 그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네. 설교학만 또 가르치고도 있거든요. 네. 성경 중심으로 해서 매주 설교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다 모두 연락을 해서 주시면 예 아마 저 밑에 자막으로 있을 겁니다. 네.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네. 예, 학교 전화번호로 213-386-0080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네. 어제 만난 원로 목사님은 저희 감리교 교단에서 안수받고 정회원 되고 바로 은퇴하셨어요. 네. 예,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공부를 하시니까 네. 나이가 들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 선교지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학교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213-386-0080, 213-386-0080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문의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www.hau.edu www.hau.edu로 방문하시면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